교과서에 충실한 교과토의 여디디아의 교충교토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6과 속을 드러내 보이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과 교과서를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과에 나와 있는 연구 범위입니다. 마가복음 7장 전체이고요. 이사 29장 13절, 출애굽기 20장 12절,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교과서 질문과 특별히 성경책 본문을 꼭 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기억절입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마가복음 7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기억절 노래 들으시고 이어서 말씀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3기 6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마가복음 7장 15절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마가복음 7장 15절 8월 4일 일요일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계명인가 사람의 전통인가? 자, 교과 질문 볼게요.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13절 읽어보라. 여기에는 오늘날에도 요긴한 어떤 진리가 나타나 있는가?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그들의 전통을 지키는 태도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사람의 전통보다 하나님의 계명을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중요한 진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진정한 경배와 외식인데요.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강하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멀어져 있었습니다. 진정한 경배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어야 하며 단순히 외적인 행위나 전통을 따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죠. 즉 사람의 전통이 있고 하나님의 계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는 태도를 비판하셨습니다. 그 예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고르반이라는 전통인데요. 이 고르반이라는 전통을 이용하여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회피하는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사람의 전통보다 하나님의 계명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또한 내면의 순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외적인 깨끗함에 집착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마음의 순결과 내면의 의로움을 강조하셨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외적인 형식보다는 내면의 진실함과 순결함이 더 중요합니다. 영감의 글에 보면 참된 경배는 외적인 형식이 아니라 마음의 진실에서 그리고 진실한 헌신에서 나온다라고 기록합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재림교회 성경 주석도 예수님께서 전통과 계명 사이의 올바른 균형을 강조했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사람의 전통보다 하나님의 계명을 우선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외적인 형식이나 전통에만 의존하지 않고 진실한 마음과 헌신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의 말씀에 따라 진정한 경배를 드리는 삶을 살기를 결심합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8월 5일 월요일입니다. 제목은 깨끗한 손인가 깨끗한 마음인가. 자, 교과서 질문해 보시면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19절 읽어보라. 마가복음 7장 15절 16절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오늘 본문을 꼭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깨끗함과 더러움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을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의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뭔가 음식이나 음료 같은 외적인 것들이 본질적으로 사람의 영적 상태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대신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하셨죠. 예를 들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 말과 행동이 우리의 영적 상태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외적인 규칙보다 전통보다 내면의 순결과 도덕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욕심, 거짓말, 미움 등이 실제로 우리를 더럽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면의 변화를 통해 진정한 순결함을 유지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무슨 말입니까? 영적 깨달음의 중요성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이해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듣기가 아니라 영적인 깨달음과 변화를 촉구하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의 내면을 성찰하고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변화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영감의 글에도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외적인 행위보다 마음의 상태와 동기에 더 큰 중요성을 두셨다. 그는 진정한 순결이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가르치셨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재림교회 성경 주석도 예수님은 도덕적 순결과 내면의 변화를 강조하셨다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의 내면을 성찰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맞추어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갑시다. 외적인 규칙이나 전통에 집착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가르침의 삶을 실천하며 진정한 순결함과 도덕성을 유지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심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밑에 있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 읽어보라. 예수님은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셨는가? 답이 무엇입니까? 네, 바로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지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악한 생각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나오는 부정적이고 해로운 생각들이죠. 음란입니다. 성적인 부도덕과 관련된 생각이죠. 도둑질입니다. 다른 사람의 소유를 부정하게 취하는 것입니다. 살인입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죠. 간음이 뭡니까? 결혼 외에 부도덕한 성적 관계이죠. 탐욕은 과도한 욕심과 물질적인 욕망입니다. 악독은 악의적이고 해로운 태도나 행동입니다. 속임은 거짓말이나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음탕은 방탕하고 무절제한 생활 방식이고 질투는 다른 사람의 성공이나 행복을 시기하는 마음입니다.
비방은 다른 사람을 헐뜯거나 험담하는 행위입니다. 교만은 자신을 지나치게 높이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우매함은 어리석고 분별력이 없는 행동이나 생각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상태가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의 내면의 상태가 우리의 영적 상태를 결정짓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면의 정결은, 진정한 정결은 외적인 규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정결하게 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과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변화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열거하신 악한 생각과 행동들은 우리가 피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내면을 성찰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도덕적 순결을 추구해야 합니다. 영감의 글에도 예수님의 가르침은 외적인 행위보다는 마음의 상태와 동기가 더 중요함을 강조한다. 진정한 순결은 마음에서 비롯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성찰하고 우리의 내면을 정결하게 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외적인 규칙에만 집착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예수님께, 하나님께 맞추어 변화시켜 가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가르침을 삶에 실천하며 진정한 순결함과 도덕성을 유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8월 6일 화요일입니다. 제목은 개를 위한 부스러기. 자, 교과서 질문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을 읽어보라. 어떤 중요한 교훈을 이 이야기에서 찾을 수 있는가?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술어보내기의 여인의 딸을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을 좀 얻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믿음의 힘입니다. 이 술어보내기의 여인은 이방인이었지만 그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딸을 고칠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믿음은 그녀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였고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믿음을 보시고 그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는 겸손과 간구인데요. 여인은 예수님의 말에 겸손하게 반응하며 자신의 위치를 인정하면서도 간절히 도움을 청했죠. 그녀의 겸손한 태도와 간절한 마음이 예수님께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의 필요를 간구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에는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고 말씀하셨지만 결국 여인의 믿음과 간구에 응답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인종이나 배경에 상관없이 믿음으로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가 바로 지혜로운 응답인데요. 여인의 대답은 매우 지혜롭고 겸손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하면서도 작은 은혜라도 충분하다는 믿음을 표현했습니다. 이는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있어서도 지혜롭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태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영감의 글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베푸신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보여준다. 그녀의 믿음과 겸손한 간구는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할 귀감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림교회 성경주석에도 이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의도와 사랑을 보여준다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과 겸손을 본받아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구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과 간절한 마음을 보시고 응답하십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그의 사랑과 자비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은혜와 축복을 가득히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8월 7일 수요일입니다. 제목은 굳은 혀. 자, 교과서 질문해 볼게요.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을 읽어보라. 누가 예수님께 이끌려왔고 예수님은 그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 이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치유와 그로 인한 사람들의 반응을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예수님께로 데려와서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셔서 그의 귀에 손가락을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에바다, 즉 열리라 라는 뜻이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 말이 분명하게 되었습니다. 치유의 과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서 무리로부터 분리시키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치유를 개인적으로 행하시고 그 사람의 필요에 집중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단순한 기적 행위가 아닌 사람에 대한 깊은 관심과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치유하심으로써 그의 자비와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체적 질병뿐만 아니라 영적 문제에도 능히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자비와 능력을 신뢰하며 그분께 나아가야 합니다. 사람들이 그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예수님께 데려와 안수해 주시기를 간구하였다는 것은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간구한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치유와 회복을 이루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치유 후에 그들에게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경고하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널리 전파하였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함을 가르쳐줍니다. 왜요?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전파하는 것 또한 우리의 사명이지만 먼저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감의 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나타내셨다. 그는 모든 필요를 채우시며 영혼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분임을 보여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자비와 능력을 신뢰하며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고 다른 사람 위해서 중보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은혜와 치유를 베푸시길 기도합니다. 8월 8일 목요일입니다. 제목은 나쁜 떡을 주의하라. 자, 교과서 질문해 볼까요?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13절을 읽어보라. 바리새인들의 어떤 행동이 예수님을 깊이 실망시켰는가? 이걸 다 읽어보시면 이 바리새인들의 행동이 예수님을 깊이 실망시킨 장면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힐난과 시험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였죠.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을 진정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그를 함정에 빠뜨리려 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단지 그를 비난하고 시험하라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요구합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그들이 예수님이 이미 행하신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믿지 않고 추가적인 증거를 요구한 것입니다. 그들의 요구는 믿음의 부족과 불신을 나타내며 예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러한 태도에 깊이 탄식하셨습니다.
이는 그들의 완고한 마음과 믿음의 부족에 대한 실망을 나타낸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의 불신과 요구에 대해서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고 선언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건너가셨습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이미 보여주신 많은 기적과 가르침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더 많은 증거를 요구하였지만 진정한 믿음은 예수님께서 이미 보여주신 것들을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데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많은 은혜와 기적을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의 불신과 완고한 마음은 그들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여야 하며 완고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이때 예수님 반응이 어땠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 없는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구에 응답하실 수 없음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뢰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영감의 글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믿지 않고 끊임없이 그를 시험하였으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불신과 완고함에 깊이 실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불신과 완고한 마음을 본받지 말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많은 은혜와 기적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겸손하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여 그의 사랑과 진리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은혜와 축복을 가득히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밑에 있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1절 읽어보라. 제자들이 잊은 것은 무엇이며 이를 통해 예수님은 어떤 점을 가르치셨는가? 이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떡을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렸고 예수님은 이를 통해 중요한 교훈을 말씀합니다. 즉 제자들이 배에 떡 한 개밖에 없음을 깨닫고 걱정하며 서로 수긍거렸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이전 행하신 기적들을 잊고 현재의 필요를 걱정하는 데 집중했죠. 예수님께서 5,000명을 5개의 떡으로 먹이시고 4,000명을 7개의 떡으로 먹이신 그 기적을 직접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기억하지 못하고 현재의 상황에만 집중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마음이 둔하고 눈과 귀가 있으나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고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경고하셨는데 이는 바리새인들의 외식과 헤롯의 세속적인 영향력을 의미하는 것이죠. 제자들은 이를 떡과 연관지어 오해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영적 무지와 믿음의 부족을 지적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행하신 기적을 상기시키시며 그 기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는 5,000명과 4,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통해 자신의 능력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러한 기적들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신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현재 어려움에 집중하며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기적들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공급하심을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또한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데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경고하셨죠. 이는 우리가 세상의 영향력과 외식적인 신앙을 경계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력 있게 받아들이고 진정한 신앙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기억의 중요성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적들을 상기시키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푸신 은혜와 기적들을 기억해야 되고요. 감사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왜요? 이를 통해 우리는 더욱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감의 글에 보면 믿음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은혜를 기억하고 현재와 미래의 필요를 위해 신뢰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신뢰합시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현재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은혜와 축복을 가득히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제6과 속을 드러내 보이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연구하였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범위에 나와 있는 성경 본문 텍스트를 꼭 읽어주시고 기억절도 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요, 제7과 제자들을 가르치심 1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연구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건강하시고요. 우리 기도하고 모든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악에서 떠나게 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사탄의 시험으로 이런 일들이 있사오니 하나님의 마음을 살필 수 있는 지혜를 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더욱 온전히 따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쉽게 잊는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보다 외형을 중시하는 바리새인의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다른 무엇보다 진실된 마음을 주께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스럭이라도 달라고 간구한 여인의 간절한 믿음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발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소원이 있으니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입과 귀를 거듭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분주하게 살며 세상을 따라 듣고 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은혜를 주셔서 주님의 부르심과 구원을 매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은혜를 나눌 수 있게 인도하옵소서. 매일 기적을 보고도 불평하고 불신했던 자와 같이 되지 않고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아는 믿음을 가지기를 기도합니다. 삶의 짐과 의심이 믿음을 가질 때 부족한 믿음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알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